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먼저 여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30대 후반의 팔팔한 청춘이었던 아들이 아내와 어린 자녀만을 남기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죠. 소식을 듣고 동생 댁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분을 위로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죠. 오직 성령님께서 성도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구할 뿐이었습니다. 예배 후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주님을 잘 섬긴 제 아들이 먼저 천국 갔으니 이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아야겠죠. 하지만 목사님, 제 아들이 이렇게 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겠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무덤에 묻지만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나온 글처럼 세상에 온 것도 순서대로 왔으니 세상을 떠나는 것도 순서대로 가는 것이 제일 낫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그런 사울과 그의 아들들, 집안이 하루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멸문제화를 당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세상 수고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자신만 아니라 모든 자손이 함께 죽음을 당한 것이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났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택하여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던 왕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귀신을 찾아간 겁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행위로 그와 그의 가정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특히 장난으로라도 점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심심풀이 삼아 한다고 화투점 같은 것도 치지 마세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보고 기분이 좌우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염려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나의 내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와 걱정을 다 맡겨버리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귀신에게 자신의 앞날을 맡겼을 때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너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